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순례길교회 마중물 기도회로 이 시간 모이고 있습니다. 마중물은 우물의 물을 끌어올리기 전에 우물에다가 붓는 작은 양의 물을 말합니다. 저희가 매주 조금씩 그 마중물을 우물에 넣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많은 물소리를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중물 기도회는 저희가 계속해서 줌을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잡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기도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시온의 순례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 삶의 위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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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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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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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랍고 그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흘러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말씀 한참 묵상을 하다 보면 한참 심판을 말할 때 갑자기 등장하는 아리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한층 더해줍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심판을 듣는 백성이나 아니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일까요? 이사야 2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절서부터 5절 그리고 9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5절입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의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 29장,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나라들의 종말에 대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고, 또 누구나 심판을 받을 것이나 맞이하게 되는 종말은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강대국들이나 공격을 당해 쓰러지는 예루살렘이나 잠시 그 입장이 바뀌었을 뿐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리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ESV 성경에서는 아리엘을 그대로 아리엘로 번역을 했는데, 이 새번역 성경과 NIV에서는 이 아리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의 번제단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리엘의 문자적인 뜻, 아리엘, 그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아리는 무슨 것을 뜻하는 것이냐면 암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엘 하면 여호와의 암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두루마리 사본에서는 아리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루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루엘은 어떤 뜻이냐? 바로 번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별명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애칭 별명인데 하나님의 암사자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을 허무는 화해의 도구로서 번제단 역할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중동의 맹주로서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또 하나는 열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아리엘 또는 아루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힘을 잃어버렸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평화의 지렛대, 화평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치시겠다고 29장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BC 701년경에 아수르의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침공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러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지금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입장, 그런 처지가 되었지만 과거에 그들은, 다시 말해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명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기를 갖게 되면 정식으로 이름을 짓기 전에 태명이라는 거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태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꼼냥이, 뭐 똘똘이, 뭐 꼬부기, 이런 이름도 있고요. 또 왜 이런 태명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명도 있대요. 뜬금이, 왜 뜬금이라고 불렀는지. 하여간 이런 별명들은 느낌이 어떻죠? 굉장히 친근하고 또 사랑스럽고 애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제 자녀가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살아온 날들도 험악해서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였고 그들의 손은 굉장히 거칠게 베렸습니다.
인생의 관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이제 남들이 고집이라고 부르긴 해도 나름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인생의 철학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 큰 어른에게 우리가 꼼냥이, 똘똘이, 뭐 꼬부기 또는 뜬금이 이런 식으로 태명을 사용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들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바로 그 어른의 부모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 잘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들고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도 잃어버려서 생사를 오갑니다. 그때 부모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 한마디, 아이고 내 새끼 아리엘이여. 그렇게 말하는 순간 부모의 머릿속에는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마도 자식의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에 자라온 모든 것들, 그리고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후루룩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모의 입에서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태명, 그 별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 아마도 그가 살아왔던 일생이, 그리고 부모님의 극진했던 사랑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던 그 장면,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러니 하나님도 예루살렘 땅을 처음 그들에게 주셨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시는 것이겠죠. 1절에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에게 예루살렘을 처음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첫 번째 그 시작점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조롱하는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다윗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을 쌓아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그 장면이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별명을 부를 때 어렸을 때의 기억이 다 생각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깨우시려고 하실 때에 들었던 생각이 바로 처음 예루살렘을 시작했을 때의 그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아리엘은 이제 곧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리엘의 아버지는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그들의 악행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회초리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회초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다스리는 것. 회는 돌이킬 회, 돌아갈 회, 초는 처음 초, 리는 다스릴 리.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게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처음에 그 마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끔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진행되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심각했던 것, 오히려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는 예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서부터 14절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비판하고 계십니다. 유식한 자이든 무식한 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 읽으려고 하지 않은 세대, 결국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 껍데기 번제단,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번제단이 되어버린 아리엘. 그들이 종교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해마다 다가오는 모든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과 대화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따라주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 자체를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실, 이런 존재,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00년 후, 몇십 년 후 강대국들의 침공이 심판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상태가 이미 재앙이고 이미 심판인 것입니다. 번제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제대로 전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나의 번제단이라고 했던 그 아리엘은 어떤 상황이 되었었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들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 같으신가요? 사실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BC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상황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상황은 아마도 훨씬 더 긴 그런 세월의 갭이 그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은 이 구절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이런 비슷한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하는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여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그리고 5절에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의 모습은 같은 것인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이나 초대교회 당시에나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언제나 그 대안은 한결같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서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장면, 그들은 두루마리를 필 생각도 하지 않고 두루마리를 읽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들의 상황.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셨던 그 한탄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해라. 그래야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리엘, 하나님의 암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번제단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아리엘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과 여호와의 암사자 역할과 그 책임을 이스라엘이 했었다면 이사야 시대에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지금은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특권적인 지위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남아있을 때 유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간다면 예루살렘처럼 버림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은 반드시 그리고 결국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절기는 잘 지키는데 말씀이 없는 세대.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의 암흑시대가 그랬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양적인 교회의 규모는 사상 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교회가 가난해서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당시에 로마의 교회는 정말로 그 규모와 그 축적해 있었던 그 돈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제들에게만 독점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단으로 성경은 라틴어로만 쓰여 있어야 된다. 결코 다른 언어로는 번역되어서도 읽혀서도 안 된다.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교회에 발각이 되어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부관 참시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성도 모두에게 전해져서 읽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전해지는 일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젠 그 주어진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한 권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로 작정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례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리엘로서 이 땅의 사명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결국엔 예루살렘을, 결국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사야 시대나 사도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선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순례길 교회를 준비하고 또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개척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례길 교회 개척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날마다 다른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도 일주일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도 2, 3일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 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어제 묵상했던 게 다르고요, 오늘 묵상한 게 다르고요, 내일 묵상한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순례길 교회를 준비하고 개척을 준비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시는 그 공급을 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항상 먼저 코비드-19을 먼저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우리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경건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간과되는 이 세대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아버지 하나님 침대 밑에 두거나 탁자 밑에 두거나 아버지의 산 밑에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빛은 산 위로 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빛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마음들이나 세상을 향한 마음들의 그런 유혹이 들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순례길 교회의 개척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그 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순례길 교회가 하나님의 아리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암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번제단의 역할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불에 저희들을 태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역사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코비드-19 사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타리오는 지금 그 스테이지 2의 페이스 2가 3에 가 있는데요. 페이스 3에 가 있죠.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고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한 가지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방역을 잘했던 한국이 지난 주말과 지난주 통틀어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1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이 짧은 기간 가운데 되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지금 온타리오가 거의 매일 1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해서 다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온타리오 지역 안에서 특히 GTA 이 지역 안에서 그리고 그 토론토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민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그 캐네디언들이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프론트라인 워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워커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비드-19 사태가 굉장히 장기간 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되면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들 그리고 좌절되는 그런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소망의 빛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코비드-19 이 사태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좀 더 많은 쪽으로 이제 개방이 되는데 그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에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떠난 조국은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그 상황이 상향 조정되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타리오 지역, 특별히 우리 GTA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방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진행하는 그런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 그 에센셜 워커들 아버지 메디컬 스태프들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일하시는 분들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관리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우리 또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 또 메디컬 또 헤드쿼터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교민들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사태가 재정적으로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코비드-19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을 놓고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인종차별의 문제와 또 분열의 문제, 그리고 지구촌에 여러 아픔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토론토 지역만 해도 코비드-19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1,000명, 3,000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유가족까지 합쳐게 되면 사망자 곱하기 적어도 3에서 4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된 것이거든요. 참 이거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감염을 막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 그들의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지구촌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일단은 우리 온타리오 지역에 또 캐나다에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 특별히 위로해 달라고, 오히려 이것이 그들의 삶의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인종차별의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폭발 사건의 문제, 그리고 한국의 수재민 문제, 그리고 지구촌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회복하고 평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번제단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지구촌에는 많은 아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음식이 넘쳐나고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지구촌 한편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아이들이 병들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한 곳에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은 정말로 많은 자연재해와 또 많은 인간이 낳은 병폐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코비드-19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또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북미주와 여러 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봉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는 배려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는 자신의 것만 챙기려고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위한 아리엘, 이 세대를 위한 번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의 지역에서나 특별히 그 레바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특별히 한인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원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도영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셨는데 난민 사역을 하는 그 아담하우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국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역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국외에서 사역하신, 해외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베이루트와 레바논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에서 사역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서 사역하신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난민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과 원주민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과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본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뒤틀리고 아파하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주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자녀와 또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선교 사역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아리엘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암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번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가겠다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이 시간 저희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순례길 SONRAEGIL.com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Journey with Christ Church에서 jcchurch.ca로 들어가셔서 순례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저희 함께 개척교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장년부와 청년부가 나뉘어서 줌으로 펠로십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저희가 나중에 예배 다 마치고 인사하고 유튜브 방송을 종료한 이후에 우리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 줌 펠로십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파송 찬양은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할 때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파송 찬양하고 우리 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찬양하시죠.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